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한참 기분이 좋고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이 막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또 신앙생활도 또 막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주일마다 차량 봉사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또 주방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힘이 드는 그런 일들을 도맡아서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는 이제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실패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에 들게 된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만 남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하다면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또 어떤 청년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찬양팀에도 열심히 하고 단기 선교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늘 칭찬받는 청년인데 자기 안에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적인 이제 음란물을 보는 것을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나와서 또 찬양팀을 하고 또 임원을 하고 또 봉사를 하는데 이게 자기 안에서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변하지가 않는가? 나는 가짜인가 봐.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포기한 그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습니다. 교회가 처음 이제 세워지는 데부터 충성을 다했던 그런 권사님이. 그래서 그 권사님은 항상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일했고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는가 그것을 자부심으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교회 모든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 참여하면서 또 참견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모든 일들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순간에 다른 일하는 분들하고 섬기는 분들하고 부딪히게 됐어요. 또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 자체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앞장서서 한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그러면서 그 마음에 상처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에다가 지금까지 내가 낸 헌금 다 정산해서 돌려달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같죠?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나의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것을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믿음이 좋다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지만 정말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모르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열심히 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덫이 될 수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전혀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비슷한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닐 때 내가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교회에서 내가 또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은 기분이 좋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는 일들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교회 왔는데 사람들의 인정도 못 받고 그러면은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가 뭐 이래? 그러는 경우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또 교회에 시험 들고 떠나거나 하면서 하는 말들은 교회란 데는 갈 데가 못 돼. 세상보다 더 못해.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 별로 안 한 분들이 볼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하고 그랬던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야 정말 교회는 갈 데가 못 되는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그런 것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머리로는 알아도 그것을 복음을 살아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이어져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은 예수님이 몸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교회를 또 비판하거나 경험했는데 교회에 비판하거나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종합해서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복음으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경험과 나의 결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님이 하신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핵심을 말한다면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연합이다. 그 복음의 원리는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연합이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멀리서 좋아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그게 연합이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할 때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이 복음의 원리 연합을 잘 배우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 연합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3절과 4절 상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원리 연합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였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확신케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연합한 우리에게 이것을 확증하여 주는 의식이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 세례, 영세, 행위가 인간의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진짜 믿질 않아요. 그런데 그냥 세례 행위를 받았으니까 내 죄가 없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세례를 받았어도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그냥 때가 됐으니까, 엄마 아빠가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또 안 받으면 또 뭐라고 한 소리 할 테니까 그냥 가서 머리 한번 들이밀자,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례의 의미를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원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을 떠서 이렇게 머리에다 뿌리는데, 또 이제 침례도 있잖아요. 물속에 잠기는 거.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 초기 교회, 초대교회 때에 그런 교회의 유물 같은 걸 보면요, 이 세례탕이 있는데, 세례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큰 세례, 몸이 잠길 수 있는 세례탕이 있고, 이쪽에 계단이 있고 또 반대쪽에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물에 잠겼다가 나오고 이쪽으로 다시 나갑니다. 그거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물속에 잠겨 옛사람은 죽었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습니다, 새 출발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예비학적으로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놨는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탕이 있습니다. 보통 세례탕이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가까운 강이나 바다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하죠. 풀장 같은 데 있으면 또 풀장 같은 데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좀 여건만 된다면 우리도 좀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몸으로 경험되는 게 좀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세례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연합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되어 내가 죽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구약의 제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제사의 원리는 결국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희생 제물을 데려와서 나 대신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집에서 키운 그 소나 양이나 이렇게 집에서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정이 들었어요. 아마 이제 오랫동안 길렀으면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겠죠. 뭐 순둥아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뭐 그런데 이제 졸졸졸졸 나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 대신 얘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그 희생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 이동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서 원래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희생 제물이 죽는 겁니다. 그 희생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야 되는데 완전히 해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에 태워 드려야 되는데 그 해체를 누가 하냐면 자기 자신이 직접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직접 해체를 하고 그거를 레위인과 제사장이 올려서 태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내가 정이 들었던 그 짐승을 내가 죽이고 온몸을 해체하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죽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용서를 하실 때 그 짐승을 용서하는 게 아니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자가 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짐승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제사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정치범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바라볼 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이 연합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고개 내밀고 새 옷 입고 왔는데 젖었네, 이거 기분 나빠하고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거든요. 자, 나비가요, 그 꼬치 안에 애벌레로 있잖아요. 근데 애벌레가 이 꼬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애벌레가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꼬치를 깨고 자기가 죽는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이 나비가 돼서 날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던 대로 옛사람 안에서 내가 그대로 있으면 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 가시고 건물로 만들어 가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이제 층층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리모델링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이걸 새 교회라고 새 건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부분적으로 좋아진 거죠. 그러나 새로워졌다는 것은 뭡니까?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새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거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형수였으면 어때요? 사형수였으면은 우리가 번호로 불리지만 사면장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수의 옷을 벗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고 이제 자유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전히 밖에 나와서도 죄수의 옷을 입고서 죄인처럼 살아간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거기에 내가 맨날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죄책감에 공격을 받아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거기에서 맨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4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였다. 이게 복음을 받은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했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와, 잘됐다,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주님이 승리하신 것만이 아니라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집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하면서 이 종교도 사랑하라 그러고 저 종교도 사랑하라 그러고 다른 종교도 다 이웃을 돌보아 주라 그러고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고 다 종교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닌 거죠. 이유가 틀린 거예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도 틀린 것이고 우리가 서로 화평하는 이유도 그리고 모양도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을 때는 뭔가 좀 새로운 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눈 뜨고 일어나면 똑같거든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나는 막 기쁨이 충만한데 집에 갔더니 늦게 왔다고 엄마한테 등짝 한 대 맞고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막 수련회하고 막 기뻐서 막 같이 교제하고 그 집에 가서 늦게 들어가고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났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그럼 자기 스스로도 이게 새로워진 건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똑같이 욱해요. 똑같이 실수해요. 똑같이 유혹에 자꾸 이끌려요. 근데 이거는 우리 수준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준은 똑같은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의 수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속에 있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이 희생을 알고 그 사랑을 알면 예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마음이 불편한 거죠. 똑같은 죄를 유혹 앞에 섰을 때 예전에는 거리낌 없이 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괴로워야 돼요. 근데 또 질 수도 있어요. 근데 괴로워야 돼요. 근데 그게 점점 무뎌지면 그때는 점점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져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믿음이에요. 다 실제로 경험되는 거 보이는 것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에이 내가 이렇게 해버려야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새로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가는 거죠.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였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연합하였다. 이 연합한 우리의 모습은요, 어디에서 능력이 있느냐? 자, 일단 과거는 지나갔고 과거 문제는 해결됐고 현재의 능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죽어서 천국에 갈 때 능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거예요? 그 둘 다예요. 둘 다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난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래요. 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찍 믿으면은 교회에 계속 매여 있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거 다 누리다가 죽기 딱 직전에 믿어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여러분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받을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사는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현실에서도 능력이 되는 것이고 죽은 후에도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를 다른 나무에 접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 원래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접붙여진 나무의 생명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원리는 다시 말하지만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나도 주님과 함께 동참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그 사명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모든 직업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명이고 그게 주의 일이에요. 교회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바다가 침몰합니다.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구명조끼를 입어야 결국엔 삽니다. 나는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으면 구명조끼 때문에 물에 떠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우리 수준으로는 이 세상의 바닷속에 빠져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 선교를 했던 그런 중국 내지 선교의 창립자이신데, 이분께서 젊은 시절에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늘 이제 자신의 최고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이 사역의 무게에 너무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리는 게 그게 내가 하려는 일이 아니구나. 나는 단순히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열매를 맺는 것은 주 안에 붙어 있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어떤 성과를 냈다, 못 냈다, 거기에 이제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뭘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나?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나? 이것만 생각하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자꾸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앞에서 사업에 실패한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이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성공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여 승리하셨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니까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도 그럴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자기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청년, 교회에서의 모습과 자기 실제 그 본능적 충동하고 부딪혀 가지고서 자괴감을 느끼던 그 청년,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 나는 여전히 죄에 자꾸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합했으므로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또 아까 세 번째, 교회에서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권사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예수님도 오해받고 예수님도 또 놀림받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사람들이 알아주면 감사한 일이고 몰라주면 그걸 믿음으로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또 상을 주시지. 이 고백을 해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은요 그냥 교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이것을, 이 은혜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갔을 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보는 교인들이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진짜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 이 연합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